우리는 지난주에 회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심한 사람들은 전생의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그는 회심할 때 자기 스스로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죄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수한 순전하게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면 괜찮은데 그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고난, 세상이 주는 고난, 사단이 주는 유혹. 그렇지만 바울에게 가장 큰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과 아픔이었죠.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또한 교회에 누군가가 시험을 들 때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고 돌이킨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흥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베드로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과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복과 같은 은혜가 넘칠 것만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되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전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베니게, 구브로, 다소, 안디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어려움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의 주도로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로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기 첫 시작, 그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 누군가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결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과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튼튼해져 갈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까먹은 일이 있죠. 그 모든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부르신 그 시작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 하나님이 불러서 그 시키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그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떠나서 무엇을 할지, 어디서 어떻게 할지, 가서는 무엇을 이룰지,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신의 모든 근원과 모든 시작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죠. 이런 믿음은 처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함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명령하셨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도 명령하기 시작하셨죠. 그 명령은 너무나도 불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은 거죠. 항상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거나 때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보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달라,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 순종의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설득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자신의 유산과 자신의 집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에게 순종하고 이삭에게 그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삭을 향한 마음을 끊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히려 이삭을 향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한 씨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죠. 혹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열정,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때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믿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때로는 어리석은 일들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목회자가 매우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의지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어떤 모임 가운데 가장 특출난 리더 한 명만 있어도 생활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모임이 바뀔 거라고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계획, 누군가의 지시, 누군가의 그 어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결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세워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의 부담감도 가집시오. 하나님이 이 재능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을 내어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의 주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 갑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와 비리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누가는 5명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라고 말하고 밑에 맨 끝에 보면 사울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방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3명의 사람들을 말하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 구레네라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초대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던 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알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극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이 더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첫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또한 이방을 향해 세워졌던 그 교회의 그 터가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는 매우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하면 구약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 말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교회도 동일한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말 그대로 오늘 말씀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우리는 때로는 교회 세울 때에 교회에 매우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적들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그런 이적들을 베풀었죠. 막연하게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의 이적의 구체적인 역사가, 선지자가 일으켰던 구체적인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여러 말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말, 때로는 경상도 말로, 때로는 전라도 말로, 때로는 충청도 말로, 강원도 말, 서울말, 제주도 말도 있지만 중국말로, 일본말로, 때로는 다른 여러 미국의 말로, 때로는 영국의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 그 말씀의 기초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분명한 역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걸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형제들의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의 갈급하여움을 말미암아서 목사님을 붙들면서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바르게 서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때로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사용하려면 말씀이 바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만큼 목사님을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시간을 말씀 가르치는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고 그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능력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바로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한 자로 사도로 세우심인 것은 참, 그 말미암아서 참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에게 스승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방법,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기초가 스승,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죠.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시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걸 말미암아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그 기초, 교회의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많은 믿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마음에 깊이 부담감과 함께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열정과 결단,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 깊은 마음이 있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란 거죠. 말씀의 근거가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이단,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누군가의 좋은 말로, 현혹된 말로 누군가가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 하자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짜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와 교사가 가득한 교회, 그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우 큰 어려움과 고난, 방해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 하나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선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돌을 맞아도, 그가 죽음이 다가와도 그는 전했던 것은 자기의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약에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임했다라고 선포했죠.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정도 아니죠. 그냥 그 하는 행위로서 있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쳤고 복음을 근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기초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에게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진짜 쫄르면서 정말 교회에 말씀의 능력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굴까요? 여기 보시면 사도도 선지자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도 그뿐만 아니라 목사와 교사 다 동일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으로 가득한 자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이 가득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말씀이 충실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죠. 성도가 많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한 자들이 많은 교회라고도 말하지 않죠. 교회가 크냐 작냐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봉사가 아니라 사도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목사와 교사처럼 말씀으로 충실한 사람이 많냐 적으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말씀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겠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면서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성경 통독에 열심을 품자. 우리가 첫 번째 교회에 보면 첫 한 해 시작할 때 몇 독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먹은 일을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됐습니까? 8월 달이 됐으면 약 60% 아니면 거의 70% 가까이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지금 이루었습니까? 어떤 분은 90%, 100% 이룬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80%, 어쩌면 60%, 70% 가까운 50% 이제 또 넘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었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능히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독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전적인 말씀의 흐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통독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로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성도의 기도 너무나 쉽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방을 향해서 파송했죠. 이 파송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전했을 때 그가 간 것은 구브로라는 그 섬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 시작했을 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바보라는 곳에 이르기 했습니다. 그곳은 총독이 있는 매우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때 총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보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마술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방해는 너무나도 강력했죠. 그 마술사를 통해서 강력한 기적과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총독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데서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알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회심한 사람이 말씀대로 복음을 살겠다고 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빵빵빵 터지면 좋겠는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로 마음의 격심과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을 대적해서는 그 말씀 속에 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술사의 일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이후의 역사, 말 그대로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역사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절부터 12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마술사를 무찔러 버리고 마치 영화처럼 그 마술사를 무찌르고는 그 바울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심이 되었던 행정의 중심이었던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받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죠. 그렇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과 열심, 공부를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아가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을 배우기 위한 매우 큰 일들입니다. 5년에서 10년 가까이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성경 공부에 대한 깊이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말미암아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준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 시작되죠.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고 싶었던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한 편지 중에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의 능력처럼 병든 자도 고쳤고 예수님의 능력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로마에 그까지 가서는 복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말미암아서 마술사를 꺾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그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도,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능력의 시작이 나 혼자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같이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하고.
말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이유, 세웠던 목적, 그리고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자신이 말씀을 전해서,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것처럼 너 역시도 복음 받은 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라는 뜻이죠.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는 것, 그 말씀이 심겨지는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역시 그 씨앗이 자라서는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특출난 재능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큰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걸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득세하여서 넘어뜨리게 하고 언제나 죽음에 머물게 하고 언제든지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니 반드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보냄은 성령의 주도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역에 능정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죠. 그 인도하심은 결코 그냥 기적과 같은 놀라운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초,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초로부터 시작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초의 능력은 단순히 사람의 재능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되 우리들의 기도, 교회를 향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은 기도로부터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바울은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시작이 바울은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전해져도,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충실한 많은 성도들이 세워진다 해도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을 말미암아서 기도의 탑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상달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부부싸움하거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사업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과 걱정에 쌓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때로는 작은 일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있는 우리 동기의 수련회 갔습니다. 그 수련회 전체 첫째 날을 마치고 제가 동기들까지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동문회 회장님께서 동기를 어떻게 하면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동기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저도 의견들을 냈죠. 저도 근데 중요한 거 현실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내고 나서 원장님이신 정군두 목사님, 말 그대로 우리 지난번 그 교회에 오셨고
전 울산교회 목사님이었던 원로 목사님인 정군두 목사님이 지금 원장으로 계신데, 원장님께서 딱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간을 지으면서 빚이 한 1억 얼마 정도 있었다라고 3억 얼마인가 있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사회가 모여서는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우리가 다 이게 모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다 마음 먹고, 그래 열심히 돈 모으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 한번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카톡방에 자신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올렸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 올리고, 또 누군가 기도 제목 올리면 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카톡방은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행정적인 것을 보내는 그 방이었는데, 그곳에 기도 제목이 차고 아멘이라는 것이 다 가득 찼답니다. 근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어떤 한 분이 에스라를 후원하겠다고 해서 1억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 한 분이 자기가 믿고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도 에스라 그 후원하려고 그냥 한 번에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후원했답니다. 그래서 지나서 후원했어? 1억을 했다니까 1억밖에 안 했어? 그분 돈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1억밖에 안 했어. 이래서 얘기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몇 달이 지나서 3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고, 그걸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에스라가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이사님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후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들을 적게 쓰고 흑자로 돌릴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사입니다. 그때 기도를 하자고 했던 그 이사님의 기도가 커져갔고,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걸 말미암아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보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교회와 가정관계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작하십시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정말로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부탁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 부탁에 응하시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